여러분,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죠.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마술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겉모습으로는 깜쪽같이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몬의 간계 뭡니까? 사도들과 동일한 능력을 얻으려는 그 목적이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 참 그 심령이 어땠을까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는 시몬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시몬인, 이게 바로 성직 매매라는 말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시몬같이 악한 영이 주는 그런 거짓 능력과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몬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참에 들어왔냐면,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이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와 기도, 즉 회개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회개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저를 통해서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은 회개에 관해서, 그리고 how to예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죠. 시몬이 원한 것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회개 후에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부터 덜렁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르심, 콜링이 스페셜하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자기 점검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내가 할 게 없어요. 거저 받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도 믿으시죠? 여기에는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사실 큰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세례 받았다고, 교인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인인 척, 성도인 척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생명의 분깃도 또 성령의 은사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뭐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서두에서 먼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말세다 말세다. 그럼 말세에 뭘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왔음을 믿습니까? 정말 가까워온 것 같아요. 그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떤 일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라면 마지막 때를 위하여 과연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등불을 들고 있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척. 그죠? 10명으로 따져도 반은 가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회개의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회개의 등불을 헐헐 타오르게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뿌리가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선결되어야 될 것이 바로 모든 준비의 시작이 회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적하는 건 뭡니까? 시몬을 보면서 마음에 품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 마음 상태. 이걸 뭘 보는 거냐면 전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암송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이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 주님이 은사를 주면서 능력을 주면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은사, 이 전도의 은사가 있느냐,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시몬은 이게 없어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능력만 받고 싶었지, 사도처럼 되고 싶었지, 자랑하고 싶었지, 받은 것을 전하려는 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마음을 꿰뚫어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광경을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면, 야, 베드로 정말 담대해졌다. 베드로가 은근히 사도행전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목사들도 이거 함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참 자주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 말을 했어요. 다시 찾아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참 다시 읽어보니까 참 위대한 말씀.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회개의 이유와 내용과 결과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참 얼마나 축복된 말씀 이렇게 한 번에 딱 전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때 2장 38절에서 말할 때랑 조금 상황이 다르죠.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하는데 혹 이렇게 말해요. 혹시나 하는 게, 혹시나 네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은 조건이 있잖아요. 컨디셔널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시몬을 보니까 딱 보이는 그 이 사람의 말로가 보여. 그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끝이 보인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 들어. 혹시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여기에 용서의 두 가지 조건을 잠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용서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 오늘 보면 분명히 누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무도 없죠. 믿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실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두 번째 본문에서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재량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몬같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 그걸 살 수 있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수 있다. 회개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그죠? 우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본 시몬의 마음이 어떻다고 표현했습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뭔지는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예요. 즉 회개할 때 우리가 말로만 맨날 회개한다. 말로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how to에 어떻게 하면 repent 할 수 있냐,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성령의 도우심,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 51편 10절과 17절. 10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암송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거죠. 생명의 말씀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 읽으시면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요청의 기도를 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 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은혜가 느껴지세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 듣고 정말 많이 통곡했어요. 아,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다른 무엇보다도 그걸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자, 성령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죄가 나타나면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걸 하다 보면 얼마나 내 죄가 많은지를 그냥 보게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스킵해요. 죄 얘기만 나오면 아우 힘들다 그러고 넘어가고, 내가 마음이 좀 좋은 말씀을 자꾸 보게 되니까 절대로 회개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다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걸 못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권면을 드립니다. 내게 해당하는 죄를 고백하려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임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로 나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암송 구절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죄가 사해져주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고 가세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제가 읽어가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 죄에 대한 구절을 보면 항상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절이 같이 나와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가장 비근한 예가 뭐예요? 바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난 죽은 몸이지 뭐. 그죠? 내 몸 안에 그런 죄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게 있는 게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8장 1절 같이 보여주세요. 보여 없어요? 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항상 이 죄의 터널을 통과하면 구원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믿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고백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는 입으로 고백해야지 우리에서 완전히 떠나갑니다.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세요. 웅얼웅얼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냥 내가 지은 죄를 쭉 나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온전히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은 죄 다 기억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에서 타락했습니다. 창조의 은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회복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다 있는 데서 안 해도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란 뭐냐? 회개는 여러분이 느끼는 겁니까? 1번. 회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까? 2번. 회개는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까? 3번. 뭐가 정답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회개는 내가 느끼는 거다. 아무도 없어. 그러면 2번. 회개는 내가 생각하는 거다. 왜 또 없어? 3번. 회개는 내가 행하는 거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그럴 때는 그냥 다 맞는 것 같이 함자는 거예요. 모를 때는. 자, 여러분 아마 3번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정답을 내가 얘기한다면 3번이라고 했다면 반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회개란 뭐냐? 회개는 먼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제가 회개의 정의, repentance, definition of repentance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think again이에요. 생각을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내 생각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잊지 마세요. 생각이 변화. 즉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켰을 때 찔림이 있잖아요. 내가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막 죄되는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이제 나도 지쳤어. 그러니까 내 삶도 지치고 내 죄를 깨닫다 보니까 너무 막 슬픔에 막 복받쳐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또 회개라고 하지는 않는다. 유인가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기쁨이어야지. 눈물의 씨앗이면 안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느낌이 회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자,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밑줄까지 쳐놨어요. 그죠?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무슨 큰 특별한 약이 있었으면 하는 걸 바래요. 시몬처럼. 큰 능력만 바라는 거예요. 불 받고 나면 뭐가 달라지겠지? 안 달라져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 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지 여러분의 회개가 시작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스스로 질문을 해본 거예요, 옛날부터. 나도 몰랐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목사님. 내가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인드를 변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전전에 얘기했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배경에서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경험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은 내가 무슨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무슨 회개에 대한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뭐 감정이 고양되고 또 목사님도 때 맞춰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기억나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냥 1대1로 그냥 딱 그거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주님과 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라는 건 내가 묻는 걸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터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회개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몸 밖에서 두드리심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그냥 쿵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저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잠깐 하느냐? 대가와 비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몬같이. 복음이 눈앞에까지 왔어요. 내가 저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지불해야 되냐? 내가 뭘 얻을 수 있냐? 이걸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결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물 흐르듯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믿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폭포수처럼 회개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얼마나 창피해요. 가슴을 찢는 회개. 울고 보고 난리 쳤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회개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 얘기하신 거죠. 회개라는 단어의 첫 번째가 think again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turning back to God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으면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까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걸 뭐라 그래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돌아가야죠.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죠? From sin to eternal life. 이게 salvation,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때 결단을 하란 말이에요. 나를 매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일을 쉽게 들 수 있잖아요. 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감추고 있죠. 나단 선지가 나타나서 꾸짖습니다. 감추려다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세바와 간음해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걔는 결국 죽어요. 걔 살려주려고 그 기도하던 거였어요, 사실. 근데 자기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온전한 회개를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의 변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회개하는 건가? 어떻게? 다윗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에서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하루를 위해서 대부분 기도할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삶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감사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회개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매시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매시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죠. 수시로 죄를 지으니까 수시로 돌아와야 돼요. 고범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예요? 고범죄, 알고 짓는 죄. 이게 큰 문제. 여러분 목욕 한번 했다고 평생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주 씻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가 깨끗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현재의 죄가 사함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 장래의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순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 내려와요. 자연히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바뀜으로 열매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가 되었도다. 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을 아주 그냥 막 파헤쳐요. 웬만하면 그만하지. 정말 엄청난 정죄의 말씀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도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할지라도. 이제 그만 좀 해라. 그 정도면 내가 알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시몬을 살리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나한테 막 아프다 할지라도. 먼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파악해 보니 뭘?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성령은 보게 하십니다. 근데 왜 나는 내 자신을 못 볼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본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악독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악독이 가득하여. 이건 죄에 대한 베드로의 묘사예요. 시몬은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악한 것 있는 걸 다른 사람들도 못 봐요. 그냥 마술사가 마술하는 것만 보는 거지.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악한 걸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걸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지 못해. 왜?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두 번째, 죄가 자신들에게 끼치는 영향, 앞으로 끼칠 영향, 이것도 모르고 최종적으로 죄 가운데 죽었을 때 나타난 결과도 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그것을 알았다면, 아, 죄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죄 때문에 망하겠구나, 인생 끝이구나. 그러면 분명히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한 적 있죠. 저 아동부 전도사 때 퍼피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퍼피쇼 연극하고 나서 애들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까지 그냥 가짜로 믿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가진 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제가 자주 물어보죠. 내가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니죠. 잘 생각하세요. 누구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뭘 나에게 해줬다고? 꼭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죄예요. 죄에 대한 인식, 이게 확실히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장되는 거예요. 항상 죄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른 반드시 뭐가 생각나야 돼요? 구원의 필요성. 죄를 모르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지금 시몬처럼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도 끔찍합니까? 아니면 목사님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걸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 다시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이 얘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집안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너무 잘 압니다. 다른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이제 뭐 이슈도 넘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다 예수 잘 믿는데 자녀 중에 동성애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부모가 이것을 죄라고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이 마음이 약해져요. 참 안타깝죠. 왜 이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죄에 대해 죄. 왜? 피하고 싶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악독이 가득하여. 영어 성경 보니까 go of bitterness라고 했어요. 여러분 담낭이라는 게 골브레드라는 게 있어요. 담낭, 쓸개즙이라는 거예요. 이 악독이 가득하여라는 말이 쓸개즙의 쓴맛 가운데 지금 이 시몬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죠? 죄의 결과는 쓰디 쓴 것이에요. 결말이 아주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냥 마술사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뭘 보여주냐, 아주 악하고 나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이게 배교예요. 불신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이 쓸개가 있습니다. 그 간 기능을 도와주고 소화 효소를 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가축이나 물고기에도 있답니다. 그게 잘못해서 요리하다가 칼로 이거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쓴 게 다 나와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터져서 쓰디쓴 결말을 맞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악독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게 뭐예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기 혼자 쓴 뿌리가 쓰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시몬이 사마리아 교회의 리더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온갖 악한 영향, 나중에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드러나는 거죠. 악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몬이 본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의에 매인 바 됐다. 매였다고 했어요. 이건 죄라는 건요, 저만치 떨어져서 그냥 왔다 갔다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데? 우리를 묶어요. 타이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묶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세요.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아멘 하시라고요.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도 악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불의에 매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악독은 사단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다 자유롭게 되고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 바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로 이 이유로 사도들을 사마리아 땅에 보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How to repent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고백하고 삶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과연 우리가 회개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로만 생각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사는 참 회개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것에 유혹받고 끌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유혹을 이기고 온전한 자유함 얻어서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